샬롬.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작년 7월부터 매일 아침 우신 성도님들의 사연과 추천 찬양을 받아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게 11개월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잠시 숨고르기를 하려 합니다. 요일별로 몇 분의 성도님들께서 앞으로 말씀을 봉독해 주실 겁니다. 월요일은 작년 사순 허윤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오늘 본문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올해 매주 고린도전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1장에 등장하는 아볼로라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이죠. 1장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었는데 바울파와 아볼로파, 게바파와 그리스도파 중에 아볼로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로 사역했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말씀을 보면 바울과 아볼로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철학과 수사학과 변증학이 발전했던 곳이고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아볼로는 그리스 로마 철학뿐 아니라 유대인으로 성경과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볼로라는 인물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선교의 역사에 대해선 잘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볼로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에베소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건 매우 중요한 능력이고 용기입니다. 특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도 아니었고 교회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에게서 배웠고 지금은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는데 아볼로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도를 배울 줄 아는 겸손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했다는 고 나오는데요. 바로 고린도로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배운 예수에 관한 진리를 이제 필요로 하는 곳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후임으로 아볼로가 가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과 또 능력으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비난하며 분파를 이루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설교를 통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지식은 사랑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사랑 없는 지식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이 옳다라고 교만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능력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지식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분명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교만한 지식인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분파를 조장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교회의 문제는 지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도자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가고 지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참 교회 공동체를 많이 생각합니다. 우신 공동체와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인 저 스스로도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기도하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또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성경적 지식이 얼마나 부족하고 미흡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로교 통합 측의 기독교인으로 살아오면서 알게 된 하나님만이 무조건 옳다,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만이 옳다라고 교만하게 행하지 않고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전하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알아가고 지식을 키워야겠지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배우고 인정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아볼로와 같은 사람,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인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성도들 역시 부름받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과 함께 더 깊은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영광의 박수 올려주실까요? 아멘. 주님은 능히 그렇게 행하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